잠언 13장 11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날 것이라.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다루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낸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소망이 성취되면 혼이 달지만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제목을 제가 붙여보면 결정장애와 불안정이라는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결정장애와 불안정.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적인 내용이죠. 거기에 모두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된 예언들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아주 거시적인 내용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집단 또는 부족 또 교회 더 나아가서는 철학 사상을 가진 그런 집단, 교육 이념, 관습이나 전통으로 형성된 그런 행동 양식을 따르는 세대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국가나 어떤 그러한 그 무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교육 제도, 그 당시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예언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개개인의 생사 화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억, 67억의 인구 그 개개인 하나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있을자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이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다 미쳐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운명처럼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는 태도라는 것은 그래서 출생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나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즉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어떤 경외심이나 신뢰하는 마음 혹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느긋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두려워해도 안 두려워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 그대로 어떤 긴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무섭고 두려움이라는 가지대. 거기에 군더더기로 뭐 경외심을 갖는다, 뭐 신뢰를 한다, 뭐 심사숙고한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선택이나 결단, 또 즉각적인 순종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 또 바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를 찾지도 않고 또 반성경적 교리를 행하는 변질된 교회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그런 현대교회의 신자들, 바른 성경을 알고 성경이 변개된 성경도 아는데 그 변개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반성경적,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자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어떤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빨리 빠져나오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무리에게 내려질 징계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가 모슬렘을 숭배한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거기서 가질 수 없어요. 그럼 그 나라를 탈출해야죠. 너는 왜 공산주의 국가에서 탈출했느냐? 나는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탈출. 그래서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탈출했잖아요. 영국의 그 성공회나 캐톨릭의 핍박을 벗어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의 땅으로 신대륙을 간 것이거든요.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국가에 순응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에 반할 때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변화시켜 볼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빠져나오라, 돌아서라, 성별해라, 분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려질 징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민간인들이 격전지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제 뉴스 보니까 마리오폴인가요? 돈바스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임산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돈바스 지역이나 마리오폴 지역에 아직도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있냐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왜 진짜 빠져나오지 않았냐 이거죠.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난을 갈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갈까 말까? 설마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설마 우리 임산부들 죽이기 위해서, 노인을 죽이기 위해서, 민간인을 학살하겠어?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여긴 평생 30년 살았는데, 50년 살았는데, 재산도 다 있는데, 집도 있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발을 못 뺀 사람. 그럼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피난 가고, 기차로도 가고, 버스로도 가고, 철수명, 심지어는 러시아 군인들이 평화의 루트를 줘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줬거든요. 그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 우유부단했던 사람들이, 설마 여기까지 그런 위기가 올 것인가? 설마 우리를 죽이까지 하겠느냐? 스스로 만든 비현실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단을 내고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해서 될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이미 딱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는 가라요. 어떤 사람은 난 여기서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비진리를 거짓 교리를 실행하는 그 교회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결단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한 곳에서 비진리에서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너가 진리를 위해서 그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가 떠났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보상해 줘. 이게 하나님 성경의 약속이에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를 실행하는 그런 편을 선택해서 자기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린 그런 결단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이라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다의 여호와킴 왕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감동되어 전했을 때 바룩이 그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죠. 두루마기라든가. 근데 그 두루마기를 이스라엘 유다의 고관들과 그 여호와킴 왕에 가지고 그걸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그 여호와킴하고 여호와킴 그 신하들이 그 두루마기를 뺏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쓰레기통에 각 던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계명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태워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또. 그 마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계속 훼손시키고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는 거죠. 불태우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찾아서 진리를 찾았고 바른 믿음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여호와킴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안 하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벌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시드기야가 죽었죠. 여호와킴이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두루마기에 쓴 성경 그대로 그 성취가 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 왕을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 여호와킴의 아들이죠.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보는 자리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살아있는데 눈을 빼버린 거죠. 눈을 다 빼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다 죽인 걸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눈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진 그러한 죄와 그런 씨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다시 우리가 올라가서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어날 것이라.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을 특히 서독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의 원리를 가장 잘 성취된 하나의 모델적인 그런 국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털어서 온전한 나라는 아니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은 그 원리를 따르면은 알던 모르는 따르면 거기에 대한 원리를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국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던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배교한 민족이고 그래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로 폐허가 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도 그 3년 이상의 전쟁,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죽였지만은 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원폭이 투하됐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이 두 도시에만 하려는 게 아니라 5곳 이상에다가 원폭을 투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상황이 잘 안 맞아가지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일본 본토를 다 초토화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요. 모든 도시가
큰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완전 잿더미야, 완전. 뭐 B-29가 와가지고 19가 와가지고 폭격하고 계속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6.25 사변을 통해서 막 폐허가 된 그거 이상으로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독일은 어땠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을 일으켰죠. 1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졌어요. 져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냈어요. 전쟁에 진 나라는 자기가 침략한 나라에게 대한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한 배상금을 치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320억 마르크, 지금 돈으로 한 300조 원을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이러한 러시아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폐허가 된 독일이 폐허가 됐는데 무슨 재주로 그 300조나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돈은 당시 독일 국민들이 2년간 총생산량 2년간에 해당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 굶고 이 2년간 온 국민이 벌어서 그걸 갚아야 배상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수로 갚겠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 야, 그 뭘로 갚냐? 우리가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게르만 민족의 그런 왕국을 세우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울 때 막 이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붙이고니까 야, 그래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총력전을 벌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5년에 또 히틀러가 또 2차 대전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거 완전히 정말 뭐 이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빈국이 되어버린 거야. 빈국이. 불광한 빈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 일본도 그렇고 이 독일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부지런한 거야. 그 잿더미 속에서도 그냥 나가서 일하는 거야. 영국이나 이런 미국 사람들은 TV나 보고 있고 뭐 비틀즈나 보고 있고 춤이나 추고 이거 있을 때 독일인이나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일을 한 거야. 막 일을. 그래가지고 일본도 얼마나 부강해졌어요.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독일을. 프랑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나라라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1970년 이전에 국가 빚을 다 청산했어요. 대단한 나라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 차이나 반도라든가 국가들이나 뭐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 가세요. 인도, 이런 나라들 가세요. 그런 나라들도 사실 전쟁 다 겪었다고. 근데 좋은 자원이 있죠. 좋은 인력이 있죠. 기후도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야? 아직도 제3국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이. 불신자라 그래도. 하고 모은 자는 늘려. 이거 허망하게 얻은 재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 쉽게 돈 벌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런 나라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 마르코스 지금 전 두테르테 그 전에 그 대통령 마르코스 그 부정 축제로 얼마나 나라 돈을 다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 부인 누구죠? 아멜다 같은 여자들은 그 집을 수색해봐 대통령을 수집하고 있더니 뭐 명품 그 구두백이 뭐 몇천 개가 나왔다잖아요. 뭐 핸드백이 몇천 개였고 지금도 그게 있댔잖아요. 팔아먹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요번에 대통령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나라 국민들이 잘못된 거지. 백성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면요,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다는 게 뭐냐 똑똑하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그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립전쟁에서도 이기고서 6년간이나 대통령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많은 주들이 모여가지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서로 이 그 연방제였잖아요. 그럼 이 연방제를 다스릴 대통령이 나오려면은 참 리더십이 굉장한 그 대통령이 나오는데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6년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고안했는 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자. 그게 뭐냐면 각 주에서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왜 직접 선거를 안 뽑는지 알아요? 국민들이 이 어리석은 국민들, 인간은 어리석다. 인간은 전부 어리석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대통령 뽑아봤자 이상한 대통령 나오다. 그래서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선거제도가 좀 약간 달라. 복잡해 좀. 그 주에서 뭐 선거인단을 또 뽑아서 과반수로 뭐 몇 퍼센트 해가지고 선거인단이 또 뭐 해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의회에 가서 또 그 사람이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많았겠죠? 하나님 성이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통령님은 리더십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200년도 안 돼가지고 국가에 그 많은 그 많은 그냥 막 서로 의견도 다르고 사람이 많이 모이자면 의견이 많잖아요. 서로 싸울 텐데 그냥 다 단합시켜가지고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세계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뭐 잘 살고 크고 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된 거라고. 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를 재건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자아도취라는 게 있잖아요. 자아도취. 그 교만한 거지. 그거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국뽕에 사로잡다 이렇게 돼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언제부터 무슨 뭐 그렇게 잘 살았고 무슨 뭐 똑똑했고 많이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고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뭐 원래부터 우리가 우월한 민족이고 뭐 어쩌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민이 어리석으면요. 어리석은 리더를 뽑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리더를 뽑게 돼 있다고. 11에 보십시오.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뭐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먼저 간 성도들을 우리가 낙원에서 같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대마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뭐 내일 너 무슨 장난감 사줄게. 뭐 용돈 얼마 줄게. 그런데 내일 갔는데 그게 미뤄해 주는 거예요. 내일 또 다시 엄마는 하니까 모레 줄게. 모레 갔더니 그거를 다음 달에 줄게.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죠. 허탈하죠. 요새는 그거를 뭐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는데 희망 고문. 막 기대를 막 걸어놓은 희망을 가지게 했는데 그걸 또 안 해. 다음에 줄게. 다음에 할게. 희망 고문이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보장이 없는 희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을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됐잖아요. 하나님 역사 속에 성취됐고 초림도 성취됐고 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됐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도 반드시 온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더딘 것 같은 거야.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을 내요. 자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뭐 몇 년에 온다. 조급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긴 것 같아. 마귀가 그런 조급한 마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우리나라에도 뭐 이장님파,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러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막 나타나고, 미국에도 그런 데 있다고요. 그래서 조급하면 극단적 종말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몇 년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급해질 수가 있다고. 그래도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뭐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에 응답할 때가 되는데 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이거 기도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 건가?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이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생명이야.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자꾸 그 성경에서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결혼이 늦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역은 막 시작했죠. 막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모양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제가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 그 조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살면은 응답되신다고.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포기해버린다고. 에이, 하지 말아야지. 뭐 안 되는 거야, 이거. 원래 안 됐던 거야.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야. 아니라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럼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를 하시라고. 예. 저는 50이 넘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덜어 봤어요. 제 막내 동생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는 안 했지만은 50이 다 돼가지고 만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아내를 만나서. 또 60이 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본 거예요. 조급한 생각 할 필요 없다고요. 계속 기도하고, 만족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게 살면은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기 쉬워요. 육신적인 선택을 덥석하기 쉽거든요. 해요. 이거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덥석 그걸 잡는 수가 있거든요. 직장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형제도 있지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신다고요.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 또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이 인내가 있죠. 인내, 기다림. 조급한 마음은 육신적이 되었고 마귀가 이용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다리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 기다리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과정을 기뻐하실까? 근데 그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뻐하다 그 자체도 열매겠지만은 그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 가정도 있고 우리 자매 가정도 있고 여러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인내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실 때. 그래서 주님께서도 역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회심되기를 참고 계시고 또 버려진 그러한 버림받은 집단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주님과 상의하는 의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상담자라고 그러잖아요. 아,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이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갈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상담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이 남으니라. 응답이죠.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뜻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어리석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많으면 죄를 낳는다 그랬죠. 그 죄는 사망에 이른다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게 원래 뭐에서 또 시작되냐면 소탐대실에서 나오는 거죠. 조그마한 욕심이 한적 커가지고 엄청 자기는 이제 파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망까지 이르게 죽는다는 것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의미 같아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육신의 만족, 즐거움을 채우려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즘 보면은 뭐 이런 인증샷 유행하더라고. 인증샷. 그래가지고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개인 계정에 그런 올리려고 위험한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서 막 떨어져 죽는 거야. 막 무슨 뭐 탑에서 떨어져 죽고 무슨 뭐 난간에서 떨어져 죽기도. 어떤 사람은 화산 옆에 가서 찍다가요. 화산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비행기구에서 막 이렇게 위험하게 막 하다가 그 사람도 떨어져 죽고 막. 그 조그마한 그거 뭐 자기 자랑 좀 하려다가 과시 좀 하려다가 말이야. 자기 생명까지 이런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탐대실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동물원 맹수에 물려 죽어요. 그 인증샷 하나 찍으려다가 호랑이 굴에 떨어져가지고 호랑이한테 잡힌 거예요. 호랑이에 끌려가는데 누가 그거 구해 주겠어요? 곰에게 막 하고 악어에다 막 물려주고 팔 떨어지고. 뭐 사자고 사진 찍으려다가. 참 인간의 그런 정치적인 욕망이 있죠. 국가적인 이득을 챙기려다가 패망한 역사적 교훈이 있죠. 그 정치인들의 욕망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보면은 거의 모든 국가의 정치인들이 다 마귀의 종이고 그런 타락한 욕망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눈꼽만치도 않은 생각을 해요. 사람 목숨,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모든 정치사를 한번 보면 다 맞아요. 제가 뭐 우크라이나에서 2번 설교했지만은 부정적으로 설교했죠. 푸틴만 나쁘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젤란스키는 국민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죽이면 계속 죽어왔는데 이 사람 망상에 휘달리는 거죠. 와, 세계가 EU가 자기를 지지하고 뭐 유엔이 천만에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시원하게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 지금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 국민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온 국가가 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할 욕심이 없어요. 점령해서 벌써 점령했지. 밀고 들어갔죠. 푸틴이 원하는 것은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것을 자치 독립해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젤란스키가 탈남했잖아요. 심지어 막 고문하고 난리 났었던 거예요. 그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게 언론에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젤란스키는 엄청 많은 사람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막 엄청 많은 사람 했어요. 유태인 학살하고 러시아 그 소수민족 학살하고 막 그랬다. 그거 보다 못해가지고 푸틴이 야 그러면은 돈바스 지역을 그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돈바스 지역도 러시아가 소련에서 독립할 때 다 준 거예요. 다 준 땅. 그러니까 우리는 잘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정치들이 바이든 같은 사람도 똑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은 애기들에게 우유도 줄 수 없어. 분유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왕평이 뭐냐면 한국 분유 좀 부탁한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한국 분유 좋으니까 분유 좀 보내달라고. 다른 나라 주지 말고.
자기 나라 애기 지금 굶어 죽고 분유값도 없는데 4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원주하겠대. 지금 의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400억 달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야, 인정 많은 사람이다. 막 훌륭한 사람이다. 그 돈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해먹어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외에서요, 뭐 벤츠 타고 뭐 무슨 뭐죠? 뭐 좋은 자동차 전부 그런 거 타고 호화 여객선 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가 국민들이 죽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악한 위선자고 다 그러는 것이죠. 다 그런 것입니다. 중국의 시민식 마찬가지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중국이 완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버렸잖아요. 중국 인민들은 완전히 죽고 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난다고요. 기업들이 부도의 원인이 뭐예요? 욕망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욕망의 덫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못하겠는데요. 총명한 사람은 16절에 지식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깊이 있게 다룰 때 총명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겉핥기식으로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우롱하는 그런 행위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깊이 있게 뼈저리게 공부해야 돼요. 묵상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씀 이 그대로 되는구나 말이죠. 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고 또 형식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또 좋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도 기도도 그렇고 그냥 형식적이고 좋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는 우리 집안이 풍지발산이 돼도요.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신실하게. 우리 교회가 다 깨져도 그 사람들 그러게 돼요. 우리 지역교회가 다 해산됐어. 와야 돼서. 그러면 다 떠나구나. 나도 떠나야 돼. 이래 버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너가 막 나가냐? 나도 막 나가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총명한 사람들은 지식을 다룬다. 이 다루다는 것을 영어에 보니까 deal with라 그랬어요. 심사숙고하고 말이죠. 실행하고.